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애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애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는 그래도 이제 조금 아니, 서울 쪽은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전라도, 광주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기는 하네요. 저쪽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연일 더 막 생기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라도는 장성 군부대에서 좀 많이 생기고 좀 잦아드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짧은 복음이긴 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세례자 요한과 성모님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서 16일 이전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사람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말라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를 보시면 3장에가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훼의 날, 그 두려운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날을 먼저 준비해야 될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라기 예언서에가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라기 예언서를 인용을 하시면서 하느님의 날, 야훼의 날을 먼저 준비하는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고, 세례자 요한이 바로 말라기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다. 그 말은 결국 당신이 바로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한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정말로 대단한 일을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는데, 하느님 나라에 가면 그 세례자 요한보다도 우리들이 훨씬 더 큰 사람이다, 큰 대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공적으로 알아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맨 처음 알아본 분은 성모님이었고, 공적으로 맨 처음 알아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를 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죠. 제가 오시기로 되어 있던 분이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는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결국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세례자 요한보다 우리들이 더 큰 사람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큰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세례자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례자 요한과 연관지어서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폭행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세례자 요한이 하늘나라를 선포하면서 준비하라고 할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순간,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늘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하늘나라를 모르던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그렇게 폭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결과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박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느님 나라가 폭행당했던 증거가 여러분 벽에 걸려있는 순교자들이죠. 뒷부분에 있는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폭행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해요. 하늘나라를 모르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그냥 폭행할 뿐이지만, 뒷부분에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느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늘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늘나라가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 좋은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좋은 것을 아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알고 있고 하늘나라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하늘나라를 빼앗아서 개인, 사적으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한 하늘나라를 폭행하는 두 번째 사람들이죠.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있고 이만희가 있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알고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고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막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고, 이것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자기가 사유화하는 거지. 하늘나라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두 번째 폭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하늘나라를 폭행하는 것은 바깥에서 하느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두들겨 패고 있는 폭행, 그리고 안에서 하늘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폭행, 이 두 가지 폭행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늘나라는 이렇게 안팎으로 안에서 밖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하늘나라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마치 작아 보이지만 하늘나라는 그래도 조금씩 잘하고 있다라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수많은 안팎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에요. 12월 이 추운 날 성당을 그래도 이 저녁에 깜깜한 밤에 어떻게든 미사라도 올라고 오시고, 아까 세보니까 거의 50명 가까운 분들이 이 저녁에 미사를 보려고 오셨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그래도 조금씩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팎으로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빼앗아서 사유화하려는 세력들 모르고 밖에서 그냥 하느님은 없다, 하늘나라는 없다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반항을 하거나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조금씩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도 미사를 올려고 하고 이 와중에도 묵주기도를 하려고 하고 이 와중에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당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당을 가기 싫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응? 나 성당 가기 싫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성당 사람이지. 성당 사람. 신부가 됐든 수녀님이 됐든 옆에 신자들이 됐든 여러분들이 성당 하느님을 만나러 가기 싫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하느님 나라를 키워간다라고 생각했던 다른 성당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 나라 키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나는 하느님 나라를 폭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느님 나라를 키워내는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조금씩 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맞은편에 앉아있는 다른 성당 신자에게서도 똑같이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자라고 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폭행을 해서 그 사람의 하느님 나라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폭행하는 힘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내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다면 다른 사람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는 똑같이 자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모든 폭력들, 폭행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서로 내 안에서 자라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자라는 하느님 나라를 서로 북돋아주면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접을 받을 사람들이다. 근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접을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뿌려진 하느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자라게 해야 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키워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하느님 나라를 잘 키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꺾어버리고 있는 폭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대림 시기에 곰곰이 또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